갈라디아서 하면은 뭐 상식적으로 이제 이야기할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 갈라디아 이 골, 이 GAUL이죠. 골이라 그래가지고 이 프랑스 지금 현재 프랑스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이 골이란 그 지명과 연관이 있는데 이 갈라디아라고 하는 이 지명에 대해서도 좀 우리가 이 여러 가지 논란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편지도 일반적으로는 한 지역 교회에 보통 편지를 보냈습니다. 바울이. 그리고 개인에게 보냈어요. 그런데 여기는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 왜냐하면 이거는 한 도시가 아니라 여러 넓은 지역이다 보니까 복수로 되어 있다는 것도 좀 독특한 특징이고, 그리고 마틴 루터가 갈라디아서를 너무나 사랑해서 자기 아내라고 불렀대. 갈라디아서를 그 정도로 갈라디아서를 좋아했다. 그래서 또 유명해졌고, 또 영적으로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기본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갈라디아서야말로 여기 지금 나왔죠. 기독교 자유의 대헌장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독교 자유의 대헌장.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으니 다시는 속박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얘기가 5장 1절에 나옵니다. 이것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게 기독교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 그러니까 이제 무슨 짓든지 다 해도 된다는 뜻이냐? 이렇게 또 엉뚱하게 갖다 붙이면은 안 된다는 것이죠. 자,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보십시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진정한 자유는 무엇인가? 갈라디아서 5장 1절. 갈라디아서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자유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으니 그러므로 그 자유 안에 굳게 서고 다시 속박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 속박의 멍에는 율법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유는 은혜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로마서 6장 14절에 너희는 은혜 아래 있고 율법 하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그 유명한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것인데, 자유가 잘못하면 남용되면 방종으로 흐르게 되죠. 그것을 경계하고 있는 구절이 13절입니다. 그러니까 1절만 읽고 야 우리 자유래 뭐든지 해도 된대 이렇게 잘못 생각하셔는 안 되고요.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를 통제하시면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부르심을 받아 자유에 이르렀으나 오직 자유를 육신을 위한 기회로 쓰지 말고, 이 육신을 위해서 기회로 삼으면 안 되고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5장 1절과 13절이 동전의 앞뒷면으로 읽어야지 한쪽만 읽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교재로 가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다행히 갈라디아서는요 신학원에서 그 중요성이 또 물론 에베소도 뭐 마찬가지 중요하지만 다 강해가 옛날에 다 돼 있었는데 신학원에서 특별히 한 번 더 했어요. 그래서 신학원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재작년인지 하여간 찾아보시면 갈라디아서는 1장 1절서부터 자세하게 강해 설교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제대로 공부를 해볼, 왜냐하면 로마서가 어느 정도 숙달된 사람은 갈라디아서를 보완하지 아니하면은 제대로 된 신앙의 본질적 핵심적인 신앙의 이 자유를 정확하게 이야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반드시 영적 성장을 위해서는 거쳐가야 될 그 내용들인데 거기에 현대 교회의 많은 부작용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특히 대표적인 게 이제 갈라디아주의, 이걸 율법주의라고 하는데 그리스도인이 참 자유를 누리지 못한 채 무엇을 해야만 한다, 하라 이것에 매달려서 하면 완전해지고 안 하면 완전해지지 않고 이런 방식의 영적 성장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죄송합니다. 교재로 갑니다. 예, 여기 보면 2012년 5월 12일 날 원래 이제 4년 전에 우리 두 번째 텀에서 한번 공부를 했었던 것인데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기독교 자유의 대헌장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교재 보겠습니다. 바울의 갈라디아인들에게 보낸 서신은 로마서라는 그림을 그리기 위한 스케치에 비유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사실 두 서신은 상당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의 종교 개혁을 일으키게 된 동기가 된 것이 로마서라고 한다면 마틴 루터로 하여금 신앙생활의 기둥처럼 붙들고 있었던 것이 바로 이 갈라디아서다 이렇게 알려져 있죠. 두 서신 모두 구원을 강조하고 당연히 이거는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는 걸 강조한다는 뜻입니다.
믿는 자가 율법으로부터 해방받아야 함을 강조하고 있으며 로마서 7장에서는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그러므로 해방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하나님 앞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이가 더 이상 없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영적으로 얘기합니다. 조심하십시오. 여전히 이 자연인으로서의 민족적 구분, 사시면서 이 땅에서 이방인과 유대인의 구분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요. 구원받은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제 유대인이나 이방인의 구분이 없어지고 다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름이 바뀌는 것이죠. 자, 갈라디아서 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 갈라디아서 3장 26절. 너희가 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이들이 되었나니 너희 중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자는 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거기에는 즉 영적 침례를 받아서 하나님 예수님의 몸된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 거기에는 유대인이나 그리스인이 없고, 이때 그리스인은 이방인들이 대표자로서 그리스 한 민족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 전체를 대표하는 민족으로 나오는 것이죠. 매인자나 자유로운 자가 없으며 남자나 여자가 없나니 너희는 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이게 초점이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하나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다시 교재로 오시면 한 가지 더 강조할 것은 갈라디아서는 또한 고린도 후서와도 공통점이 있는 바, 이는 두 서신 모두 바울의 사도 직분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질책을 하고 훈계를 하려면 권위가 있어야 되는데 그 권위의 근거가 자신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 된 사도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확실하게 알리고 그 전제하에 내가 너에게 책망하고 경고하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도 책망하는 내용이 강력하게 나오고 고린도후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두 서신이 사도 직분을 강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아주 당연하다고 하겠죠. 자, 계속해서 교재로 갑니다. 갈라디아가 포괄하는 지역은 시대에 따라 변해왔습니다. 원래는 고을 족속이 거주하던 소아시아 북서부 지역을 의미했으며 터키 쪽이죠. 그 지방 이름 역시 고을 족속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후일 갈라디아는 로마에 의해 정복되었고 로마는 그 지역을 남쪽으로 확장시켜 제국의 한 구역으로 편입시켰습니다. 갈라디아서의 기록 대상이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때 세운 남부 지역의 교회들인지 아니면 2차 선교 여행 때 세운 북부 지역의 교회들인지는 확실치가 않습니다. 옛 지명과 현대 지명과의 차이로 인해서 성경에서 지금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가 북부 지역에 있는 건지 남부 지역에 있는 건지 확실치가 않다, 이런 얘기죠. 근데 뭐 우리가 이걸 굳이 알아야 될 이유가 없는데 이런 거 가지고 막 논쟁을 뭐 이렇게 학자들 간에 벌이는데 말려들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갈라디아인들은 관대치 못한 성품을 지녔으며 일관성이 없고 충동적이고 잘 다투는 사람들입니다. 한 민족의 한 지역의 특성을 얘기할 때 우리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냐? 근데 저희 생각에는 우리도 그렇죠. 뭐 일본 사람들은 어쩌다, 뭐 또 중국 사람, 뭐 떼놈들은 어떻다. 그럼 또 중국 사람들은 뭐 우리 보고 일본 사람들 우리 보고 조센징은 어쩌다 뭐 이러고, 또 멕시코 사람들은 양키 고호하면서 양키가 어쩌다 그러고 뭐 그렇죠. 예, 그다음에 뭐 니저라 그러죠. 예, 니거 이 뭐 흑인은 어쩌다 하면서 이런 얘기를 자주 하는데 그거는 뭐 우리가 어떤 한 개인을 놓고 인종의 편견에 의해서 얘기한다면 잘못이지만 주로 한 민족의 전반적인 특성을 얘기할 때는 크게 문제될 건 없습니다. 근데 거기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거죠. 그렇죠. 어떤 한 사람을 놓고 당신은 어느 지역 출신이기 때문에 안 돼, 뭐 이렇게 되면 그건 편견이고 차별이지만, 대충 얘기할 때 뭐 중국 사람들은 보니까 도대체 이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더라. 근데 자기들이 그러거든요. 중국 사람이 우리들하고 얘기하면서 중국 사람 말 믿지 마라. 왜? 우리는 그냥 거짓말을 그냥 입에 담고 산다. 자기가 자기 민족의 특성을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할 필요 없죠. 그 왜 그러냐? 성경에도 그런 얘기가 좀 나오거든요. 예를 들면 그 디도서에 보면 크레타 섬들, 지금 지중해에 있는 크레타 섬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어떻다 하면서 사도 바울도 써요. 성경에 일반적으로. 그렇죠? 예.
예를 들면 제가 하나 읽어드릴게요. 그냥 뭐 찾지를 마시고요. 디도서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그들 중에 한 사람 곧 그들의 대언자들도 이르기를 크레테 사람들은 항상 거짓말쟁이요 악한 짐승이요 게으른 탐식가라 하였는데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것은 그들이 믿음 안에서 건전한 자가 되어. 그러니까 그 민족의 어떤 특성이나 이런 것들이 모든 인간으로 태어나면 자연적으로 몸에 배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뭐 이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좀 특성이 이 그 민족성이 좀 게으르죠. 일 같은 건 잘 안 하니까. 왜냐하면 더운 지역에 살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그 이렇게 부지런하지 못한 그런 약점이 있다든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전반적인 특성을 얘기하는 거지 누구 개인 두고 하는 얘기가 아니니까. 자, 그래서 갈라디아 사람들도 이 당시 이런 평을 받고 있었는데 갈라디아에 나와 있는 그 부정적인 행위나 그런 습관도 이들의 이러한 민족성과 조금 연관이 없지 않아 있다 이런 말입니다. 자, 밑으로 갑니다. 이런 특성은 바울이 갈라디아인들에게 보낸 서신에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열거한 육신의 일, 자, 육신의 일과 성령의 열매, 일과 열매의 차이를 잘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일은 애써 하는 것이고 열매는 저절로 맺히는 거죠. 이 차이를 알아야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이 힘들지 않아요. 신앙생활이 힘들다는 얘기는 뭐냐면 성령의 열매를 자기 힘으로 맺혀보려고 발버둥을 쳐서 일을 하는 것이에요. 그럼 무지하게 힘들어져요, 신앙생활이. 근데 그것은 나중에 가면 종교적 열심이고 결국은 지쳐서 나가 떨어지는데 그게 아니라 성령께 의존해서 믿음으로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면 성령께서 열매를 맺히면 그것은 정말 아주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나겠죠. 육신의 일이 15가지가 나오는데 그중에 8이 다툼과 관련된 죄입니다. 그 갈라디아 사람들의 특성과 매우 연관이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럼 갈라디아서의 분석은 뭐냐? 도입은 인사말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복음의 선언. 아까 복음의 선언을 읽어봤죠. 분명하게 말씀을 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죄들로 인하여 자신을 주셨다. 그리하여 우리를 악한 현 세상에서 건져내셨다. 이렇게 지금 복음의 핵심적인 이야기를 선포했는데 이 복음이 왜 너희들에게 가서는 왜곡되었느냐. 그래서 지금 두 번째는 복음의 왜곡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아주 강력한 질책이 나옵니다. 자, 6절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너희를 부르신 분을 너희가 이렇게 속히 떠나 주님을 그렇게 속히 떠날 수가 있느냐. 다른 복음으로 옮겨가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뭐냐면 행위복음이에요. 은혜의 복음을 가르쳐줬는데 너희는 왜 다시 행위복음으로 들어갔냐. 율법주의죠. 그것은 또 다른 참복음이 아니며 그것은 참복음이 아니야. 잘못된 복음이니까. 다만 너희를 어지럽히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하려고 하는 자들이 더러 있도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선포한 복음 외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 타이틀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라고 딱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복음 이외에 어떤 다른 복음을 너희에게 선포하면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천사라 할지라도 저주를 받는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아주 9절에도 우리가 전에 말한 것 같이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어떤 사람이 너희가 받아들인 것 외에 어떤 다른 복음을 너희에게 선포하면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대표적인 것이 왕국 복음인데요. 오늘날 야외 전도, 길거리 또는 뭐 지하철 등등에서 전도하는 걸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외치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여기에 해당돼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아닙니다. 그걸 성경에서 왕국 복음이라고 하고 그것은 예수님의 초림 때에 유대인들에게 선포된 복음이고 그것은 유대인의 겁으로 인해서 연기되었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 즉 환란 때에 다시 교회 휴거 이후에 지상에 왕국 복음이 전파된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고 지금 이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로 인하여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 복음을 전해야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우리는 천국은 예수님이 재림인데 우리는 재림도 되기 7년 전에 벌써 휴거돼서 올라갈 사람들이 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그거는 왜 전합니까? 그거는 교회가 휴거되고 나면 지상에 남아있는 14만 4천 명의 유대인들이 증인이 되어서 외칠 복음이 바로 그 복음이에요. 그리고 그 복음과 아울러서 영원한 복음이라고 하는 복음이 선포되는데 그것은 하나님만 두려워하라, 마귀를 두려워하지 말고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 등등의 내용이 담겨져 있는 영원한 복음이
함께 선포된다고 계시록에 써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시대 교회 시대에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 이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안 돼요. 그러나 교회가 휴거되고 나면 그 복음을 전해도 돼.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교회 시대와 다른 복음이 환란 기간 동안에 계시록에서 선포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잘 나누어서 공부하지 아니하고 구분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른 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거는 예수님께서 지상 재림할 때 초림 때 외쳤던 것이고 2000년 동안은 그 복음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전파되다가 교회가 휴거되고 나면 다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7년 남았느니라 하고 외치게 된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그걸 전파하면은 무지해서 그 열심은 참 안타까우나 열심은 이해를 하나 그거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복음 전파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이 미혹돼서 속고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복음의 역동성에 대해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복음의 옹호, 특히 심지어는 베드로까지 꾸짖으면서까지 아주 강한 어조로 옹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세 번째는 강해. 자, 복음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자세하게 합니다. 3장에 가면은 갈라디아인들을 어떻게 추궁하고 훈계했는지 또 얘기하고 그 다음에 4장에 가면 그 유명한 알레고리. 자, 너희는 지금 은혜의 복음을 들었는데 왜 다시 율법의 속박을 받으려 하느냐. 그래서 율법과 은혜를, 자, 율법과 은혜 2000년 교회사에서 여전히 정말 뜨거운 감자, 이걸 정말 복음을 이해한 사람은 율법과 은혜에 대해서, 은혜와 율법에 대해서 아주 깔끔하게 해결이 돼야 되는데 이것이 흐릿하게 해결되지 아니하면 다시 뭐 지옥에 갈 수도 있는지 불안해하는지 막 전혀 왔다 갔다 마음이 불안해지고, 그 율법과 은혜라고 하는 성경적 교리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해서 생겨났는데 그거는 지금 2000년 동안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지금 현재 진행 중이에요. 자, 언제 시작이 됐는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사도행전 15장으로 가면 이 문제가 너무나 심각하게 논쟁이 돼서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열었습니다. 사람들이 지금 복음을 잘 이해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율법과 은혜를 혼동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교리적인 결단을 내려서 사람들에게 알리자, 이렇게 해서 사도행전 15장에서 신약교회의 교리, 즉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교리가 확정됩니다. 어떻게 해서 확정됐는가? 사건의 발단은 사도행전 15장 1절. 사도행전 15장 1절에 이와 같은 일이 발생했어요. 유대로부터 내려온 어떤 사람들이 형제들을 가르치며 이르되 너희가 모세의 관례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할례를 받아야 된다. 행위 구원을 가르쳤죠. 그래서 이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 이제 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2절. 그러므로 바울과 바나바와 그 사람들 사이에 작지 않은 분쟁과 논쟁이 일어나니라. 그게 아니다, 오직 은혜로만 구원받는다 라고 바울과 바나바가 했더니 뭐가 그러냐, 모세도 지켰다 하면서 막 엄청나게 논쟁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는가? 그들이 이 문제로 인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자기들 중에 다른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올려보내기로 결정하니라. 왜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사람들 중에 복음과 어긋나는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느냐? 그래서 지금 확인차 보냈죠. 3절. 교회가 그들의 길로 내보내매 그들이 베니게와 사마리아를 지나며 이방인들의 회심을 밝히 알려 모든 형제들에게 큰 기쁨을 끼치니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행하신 모든 일을 밝히 말하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쭉 간증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또 그 중에서 한 사람들이 일어나서 무슨 문제를 일으켰는가? 5절. 그러나 바리새인들의 분파에 속한 어떤 믿는 자들이 일어나. 자, 문제는 1절에는 유대로부터 내려온 어떤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이죠. 왜?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이건 교리가 완전히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15장 1절에 있는 사람은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치시기 위해서 교회 시대의 첫 번째 가장 기본적인 서신서로 로마서를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는 사도행전 15장 1절의 논쟁을 잠재우기 위해서 쓰신 거죠. 반면에 15장 5절. 그러나 바리새인들이 분파에 속한 어떤 믿는 자들이 믿었어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율법주의적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고 명령하는 것이 필요하다. 구원은 그래 받았지만 그래도 이걸 지켜야만 된다. 아까는 그걸 해야만 구원받는다 얘기죠. 그러니까 차이가 다르죠. 그러니까 사도행전 15장 1절을 하나님께서 답변하시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 로마서라고 한다면 사도행전 15장 5절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쓰신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갈라디아서라고 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나요? 예, 갈라디아서가 갖는 의미가 어마어마하게 신약 교리에서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율법과 은혜의 차이를 알레고리로 설명했는데 무려 9가지입니다. 여러분들 갈라디아서 4장을 자세히 읽어보면 다 할 수 있는데 그냥 들어보세요. 들어두시고 나중에 읽을 때 확인하시면 되는데, 자, 이삭과 이스마엘, 은혜는 이삭으로부터 왔고 이스마엘은 율법을 상징하고, 사라와 하갈 역시 은혜와 율법, 그 다음에 시온, 하늘에 있는 시온산과 땅에 있는 시온산,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과 새 예루살렘과 그 다음에 지상에 있는 예루살렘의 차이, 그 다음에 자유로운 여인 사라와 그 다음에 노예 여인, 그 다음에 약속에 따라 태어난 이삭과 육신을 따라 태어난 이스마엘,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의 차이, 그 다음에 약속의 자녀와 속박의 자녀, 은혜와 율법, 이 9가지 대조를 쫙 설명하면서 이것을 왜 너희가 구분할 줄 모르느냐 하고 지금 질책하고 있는 내용이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째로 가면 권면입니다. 죄송, 4번째로 가면 권면. 그 5장 1절에서 6장 10절까지에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제 자유의 법에 대해서, 그리스도를 닮는 법에 대해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법에 대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법에 대해서 이것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이다 하고 진정한 자유로운 자유에 입각한 신앙생활을 A에서 D까지 강론해 주고 있죠. 그리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 그러면 교재를 통해서 우리 이제 마무리를 지어보겠습니다. 자, 바울이 처음에 어떤 방식으로 이 갈라디아서를 서술하는지 보세요. 바울은 퉁명스럽고, 왜 퉁명스럽게 나갔느냐? 어투가 부드럽지 않은 이유는 처음에 보면요, 다른 모든 서신서에는 앞부분에 하나님께 너희로 인해 감사한다 이렇게 써 있는데 그 얘기가 없어요. 갈라디아서에 많은. 왜? 감사할 게 없어. 지금 이 사람들이 율법주의로 돌아가서 주님의 주신 자유를 다 망가뜨리고 있고 복음을 왜곡시키고 있는데 이 사람들한테 지금 뭐 감사하다고 한 얘기를 할 수가 없는 처지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겠죠? 자, 그래서 퉁명스럽고 격식을 갖춘 방식으로 어떻게 그렇게 빨리 얼마 전에 만난 그리스도를 그렇게 쉽게 떠나느냐? 이거 야단을 쳤잖아요. 그죠? 격식을 갖춘 방식으로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안부를 전하고는 첫 문장부터 자신의 사도 직분을 강하게 주장합니다. 왜? 질책을 해야 되니까 이제. 그는 갈라디아인들이 단순한 복음으로부터 급작스럽게 떨어져 나가는 것에 놀랐다고 말하고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가르쳐 줬더니 이제 뭐 지금부터 뭐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행하고 뭐를 해야 되고 뭐를 해야 되고 뭐 해야만 된다는 걸 왜 이렇게 많이 만들어놨냐 이거죠. 다 율법인데. 그는 자신이 그들에게 선포한 복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받은 것임을 분명히 하고 나서 그가 아라비아에 가서 어떻게 복음을 주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받았는지,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 같은 분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였던 리더였던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포함해서 베드로 등등등등 그런 사람들이 자기에게 교제의 손을 어떻게 내밀었는지를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분명히 사도가 확실하다.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인의 자유라고 하는 이 핵심 진리를 어떻게 옹호해 왔는지, 우리는 은혜 아래 있지 율법 아래 있지 않다는 얘기를 내가 얼마나 강조했느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희들 중에 대표적인 리더라고 하는 베드로도 외식을 하길래 내가 야단을 쳤다. 분명히 주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있다가 이방인들과 식사도 하고 교제를 하고 있다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내려왔다는 소리를 듣고 그냥 겁을 먹어가지고 갑자기 나는 이방인들하고 교제 안 하는 척하면서 딴 방에 가서 아주 조용히 그런 위선적인 행동을 해버렸죠. 왜? 유대인들이 보면 자기는 아주 세상 말로 오늘 난 죽었네 이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하고 같이 있는 걸 원치 않는,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심지어는 그 자유를 해칠 것처럼 보였던 베드로의 행위에 대해 공개적으로 책망까지 했음을 언급합니다. 그런 선명한 어투로 자신의 체험과 더불어 자신의 복음을 하나님께 전수받았기에 자신은 복음에 대해 단호한 태도를 취한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선포했고 옹호했으며 자신의 복음이 진짜 복음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1, 2장에서 나오는 얘기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교리적 주장 설명을 합니다. 이제 너희가 지금까지 교리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모르는 모양이구나. 그래서 보완 설명을 해주죠. 바울은 구약 성경으로 가서 아브라함을 예로 인용함으로써 믿음에 의한 구원 교리는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아브라함도 분명하게 믿음으로 의롭게 된 대표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아브라함은 이미 율법이 주어지기 오래전에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 한참 뒤에 출애굽기 20장에서 비로소 율법이 주어졌으니까. 사실 율법의 진정한 기능은 죄에 대해 찔림을 주어 복음을 받아들이는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첫 번째 기능은 사람들로 하여금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율법은 거울과 같아서 그 거울을 들여다보는 순간 아이고 내가 더럽구나, 세수를 해야 되겠구나, 씻어야 되겠구나, 그 필요를 알려주기 위해서. 율법의 내용을 읽어봤더니 자기가 명백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 입증되더라는 것이죠. 그러면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나를 구원하실 구원자 되신 예수님께로 나아가죠. 그러면 율법은 사람들을 죄를 깨닫게 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한 교사, 다시 말하면 가정교사 역할을 한 거죠. 그 율법의 기능만 정확하게 이해했어도 어리석게 그 율법을 열심히 지키려고 노력하지는 않았을 텐데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어서 바울은 율법 아래 있던 아이의 입장과 은혜 아래에 있는 아들의 입장을 대조시켜 설명하고, 지금 아까 우리가 9가지를 봤죠. 율법과 은혜의 차이. 노예 여자인 하갈의 자녀와 자유로운 여자인 사라의 자녀를 대조함으로써 자신의 논지를 예증합니다. 이 알레고리가 아주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알레고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은요 쭉 읽어보면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 예표로 삼아놓은 사람들의 그 내용을 자세히 배울 수 있죠. 바울은 갈라디아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율법의 속박하에 있고자 하는 것을 보고 몹시 안타까워합니다. 대표적인 안타까워하는 내용이 갈라디아서 3장 1절에 나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에 보면은 막 안타까워서 어찌 너희가 그러냐, 어찌 막 이러면서 지금 갈라디아서 3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상당히 강력한 말을 썼네요. 오 어리석도다. 보통 일이 아니죠. 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가운데에서 너희 눈앞에 분명하게 죄시되었거늘 누가 너희를 꾀어 너희가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이 구절이 아마 개역성경에 상당히 변개되어 있는데요. 어쨌거나 나중에 찾아보십시오만은 중요한 거는 분명히 제시되었는데 어찌해서 너희가 진리에 순종하지 아니하느냐. 그 내용이 2절에 나와 있네요.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고자 하노라. 너희가 율법의 행위로 성령을 받았느냐? 내가 율법을 지켜서 성령 받았냐? 아니면 믿음에 관하여 들음으로 받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해서 그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때 믿으니까 성령이 임했느냐? 뻔한 거 아니냐? 너는 율법의 행위를 해서 성령 받은 게 아닌데. 3절 너희가 그렇게 어리석으냐? 시작은 성령으로 했어. 그런데 너희가 성령 안에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완전해지고자 하느냐? 이제는 육신이야? 성령과 육신은 서로 어울릴 수가 없는데 어떻게 다시 이제는 육신으로 완전해지려고 하느냐? 그렇죠? 그것이 율법주의죠. 그래서 지금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네요. 자, 다시 돌아옵니다. 실제적인 권면, 그러면은 개인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우리가 구체적으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느냐? 보세요.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자유 안에 곧게 서서 하나님의 영께서 그들을 인도하사 육신의 일을 극복하여 참된 승리의 삶을 살도록 자신들을 그분께 드리라고 촉구합니다. 자, 두 가지 대조입니다. 육신의 일과 성령의 열매 확인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하나는 일이고 하나는 열매입니다. 일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적 행위를 얘기하는 것이고 성령의 열매는 성령에 의해서 순종함을 통해 나오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제 육신의 행위들은 명백하니
육신의 행위들이 쫙 하면서 간음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밑으로 쭉 내려가서 21절에 나오죠. 끝까지. 자, 반면에 22절을 보면 그러나 얼마나 대조해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는 육신의 행위, 하나는 뭐예요? 성령의 열매. 하나는 행위, 하나는 열매. 차이를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것은 육신의 열매가 아니고 성령의 열매고 성령의 행위가 아니고 그렇죠? 그 차이를 아시면 됩니다. 하나는 육신의 행위, 하나는 성령의 열매. 육신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라고 자랑하는 사람은 그야말로 육신적 그리스도인, 영적 어린아이고, 성장한 그리스도인은 성령님께서 저를 통해서 열매를 맺히셨으니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고. 그렇죠? 그 차이를 아시겠죠? 예. 자, 다시 돌아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에게도 심음과 거둠의 법칙은 예외 없이 적용된다. 따라서요, 그냥 신앙생활 엄청나게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보니까 열매가 육신으로 나왔어. 왜? 심기를 육신에다 심어놨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분은 성령에다 심어서 성령인.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6장 갈라디아서 6장에 이렇게 설명되어 있죠. 갈라디아서 6장 7절 속지 말라 하나님은 조롱당하지 아니하시나니. 콩 심으면 콩이 나오고 팥 심으면 팥이 나오지 콩 심었는데 갑자기 팥이 나오거나 그럴 리가 없겠죠. 따라서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또한 그것을 거두리라. 8절 자기 육신에게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는 것을 거두되 성령에게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존하는 생명을 거두리라. 그러니까 나중에 그 열매를 보고 판단하라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예. 자, 그래서 다시 돌아옵니다. 마무리 짓습니다. 교재. 마지막으로 그는 자신의 체험을 언급한 후 자신이 겪고 있는 육체적 고난을 암시해 보입니다. 내가 육신의 행위를 해서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야, 저 사람 신앙생활 잘한다, 훌륭하다 이런 존경받는 자로서 평가받으려면 나도 쉬운 길을 가겠지만 나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께 내 자신을 내어줘서 성령께서 나를 통제하도록 그러한 좁은 길을 걷고 있다. 그것이 십자가의 길이다. 너희도 그 길을 가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음이 얼마나 큰 마음인지 투명하게 보여줍니다. 마틴 루터는 이 서신을 사랑하였고 갈라디아서는 나의 서신이라고 하면서 나는 갈라디아서와 혼인하였으니 이 서신은 나의 아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오늘날도 갈라디아서를 통해 같은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자, 그 유명한 갈라디아서 핵심적인 구절 몇 구절을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갈라디아서에 보면은요, 핵심이 십자가인데 그 십자가와 관련된 성경 구절이 첫 번째 2장 20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자, 여기 이제 십자가에 대한 언급이 첫 번째 나왔는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 맨 끝에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이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확인하셨어요? 예. 근데 이건 개역 성경을 포함해서 다른 잘못된 성서들에서는 어떻게 이게 되어 있냐면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제 차이점이에요. 자, 제가 한번 확인해 드려 볼게요. 지금 뭐죠? 갈라디아서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다른 성경에 어떻게 되어 있나 그 차이점을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개역성경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공동번역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바른성경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쉬운 성경 하나님의 다 똑같아요. 한글 킹제임스 성경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이게 다 잘못되어 있다. 한킹도 지금 완전히 지금 번역을 제대로 안 해요. 킹제임스 흠정역은 우리 팀에서 성경을 갈라디아서를 제대로 공부한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고쳤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우리의 믿음과 예수님의 믿음은 엄청난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아까 우리 갈라디아서 3장으로 가보세요. 갈라디아에서 3장 26절.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 뭐라고 되어 있나 보세요. 너희가 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이들이 되었나니, 여기에 보면은 예수님의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되어 있죠. 왜? 이게 우리 믿음이니까. 그래서 여기에 영어 성경에 보면은 faith in 이라고 되어 있어요. in Christ Jesus. 그런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전치사가 in이 아니고 of입니다. of.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되어 있어요. 자, 이건 나중에 길게 또 기회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3장 1절로 가면요, 아까 우리 봤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가운데 너희 눈앞에 분명히 제시되었거늘. 자, 그러면 십자가에 대해서 갈라디아에서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랬고요. 두 번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5장 24절로 가면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 여러분과 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의 육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고 얘기를 했고요. 6장 14절.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 나도 세상에 대해서 못 박혀 있다. 세상도 못 박혀 있어. 나에 대해서, 나도 세상에 대해서 못 박혀 있고. 그 다음에 6장 14절. 6장 14절이니까 두 개죠. 세상이 나에게 못 박혀 있고 내가 세상에 대해서 못 박혀 있고. 그래서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힌 게 5종류가 나와 있어요. 내가, 예수께서, 그 다음에 우리의 육신, 세상, 나, 이렇게 해서 지금 5가지. 그래서 십자가의 책이 바로 이 갈라디아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자, 한 구절만 더 찾아보고 그 다음 에베소서로 가보겠습니다. 4장 19절. 4장 19절. 그러면 오늘 배운 이것이, 오늘 1시간 공부했으니까 이제부터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내가 살 수 있을 것인가? 그렇진 않습니다. 왜냐? 생명의 성장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어린애들 어떻습니까? 어린애들? 어린애들은 성장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한 성인으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자유를 다 누리지 못하죠. 그렇죠. 제한이 있잖아요. 저희 교회에서도 만 12세가 되기 전에는 주의 만찬이나 침례도 지금 유보시키잖아요. 그 자유가 제한당하잖아요. 그렇죠? 성장이 돼야 돼요. 성장. 자,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그래서 바울은 안 믿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을 시키는 것은 그것도 해산의 수고를 하지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자라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 그리스도께서 형성되어져서 자라나는 것 역시 해산하는 수고가 필요하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 나의 어린 자녀들아. 죄인이 아닙니다. 이미 어린 자녀입니다. 그런데 너희 속에 그리스도께서 형성되실 때까지, 그러면 어린 자녀에서 어떻게 될 때까지? 어른이 될 때까지, 성장될 때까지, 그런 뜻이겠죠. 그리스도께서 형성되실 때까지 내가 다시 너희를 위해 해산하는 수고를 겪노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나와 있는 그 모든 것은 우리가 가야 할 목표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가는 도중에 얼마나 자주 육신적인 행동을 해서 자유를 내려놓고 다시 속박으로 가는지는 우리 스스로가 많은 체험적으로 그런 시행착오를 겪고 있다. 그러나 결국 마지막 순간에는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자유를 마음껏 향유할 때 진정한 영적 성장이 달성이 된다 했고요. 자, 두 번째 책은요,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교재로 가보시면 더 높은 터전이라 그랬는데, 왜냐하면 에베소서는 천상에 있는, 저 천상에 여러분과 제가 앉아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 지상에서 살고는 있지만 실제 영적으로는 우리의 위치는 하늘에 가 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6절. 지금 자기가 하늘에 있는지 모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밤낮 땅에 있는 것만 생각하고 살지. 자기가 하늘에 있는 줄 알고 있는 사람은 하늘에 있는 거에 관심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자, 갈라디아서 2장 6, 죄송합니다. 에베소서 2장 6절. 에베소서 2장 6절.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하늘의 처소들에 함께 앉히셨으니.
자, 로마서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랬어요. 골로새서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났다 그랬어요. 그러면 죽었다가 일어났다가 에베소서에는 셋째 하늘에 앉히셨다 그랬어요. 가장 최고 수준의 영적 상태가 바로 에베소서겠죠. 그렇죠? 주님과 함께 셋째 하늘에 앉아 있는 우리의 모습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자, 다시 돌아옵니다. 교재로. 신약계론 에베소서 더 높은 터전이라 얘기했는데요.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그리고 빌레몬서는 바울이 처음으로 로마에서 구금되었을 때 기록되었기 때문에 옥중서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옥중에서 썼다 이런 뜻입니다. 사도행전에 따르면 바울은 무장 호송대에 의해서 로마로 끌려와 약 2년 동안 자신이 임대한 집에 구금되어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 기간을 잘 선용하여 시저, 로마의 황제의 이름을 시저라고 하고 저 몽골 황제는 칸이라 그러죠. 징기스 칸, 쿠빌라이 칸 뭐 그런 그 칭호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집트의 황제는 파라오라 그러죠. 파라오 이렇게 부르죠. 지금 옛날 터키나 이런 데는 술탄이라고 그러고 술탄 뭐 이러잖아요. 그 칭호입니다. 칭호. 예, 그래서 시저의 집안 사람과도 중요한 교류를 텄으며 신약 성경 중 하나님의 배려죠. 그래서 유마 제국에 아주 복음이 전파됐죠. 가장 그리스도를 드높이는 최고의 서신 4개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것이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이 4가지가 신약에 있어서의 영적 성장의 가장 최고봉, 영적으로 가장 우리가 성장했을 때의 모습을 보여주는 서신이라고 알려져 있죠. 자, 옥중 서신과 바울의 다른 서신과의 관계를 알아보는 것은 매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투옥과 바울의 서신서 보면 가운데 골로새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가 이제 소위 말하면 옥중 서신이고요. 그 이전에는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갈라디아서, 고린도 전서, 후서, 로마서고요. 풀어난 이후에 마지막 바울의 이제 임종이 가까웠을 때 순교 직전에 쓴 것이 디모데후서. 디모데후서가 마지막. 디모데전서, 디도서, 그다음에 디모데후서. 디모데후서 이때 다시 투옥이 돼서 이제 순교를 당하게 되겠죠. 그러면 다시 교재로 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보낸 서신은 아마도 에베소 교회뿐 아니라 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아시아의 7 교회들에게도 보낸 회람이었을 것입니다. 그 교회 이름 중에 하나가 에베소 교회잖아요. 7 교회의 첫 번째 교회가 에베소 교회인데 에베소 교회만 보낸 게 아니라 뭐라고 되어 있냐면 교회들, 다른 교회들에게도 있도록 하라고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라고 나오는 걸 보면 수신자는 에베소 교회였지만 회람은 다른 교회들도 다 돌려가면서 읽도록 한 것이죠. 에베소는 로마 제국 최고의 도시들 중에 하나였으며 바울은 2차 선교 여행 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죠. 함께 에베소에서 주말을 보낸 바 있으며 다시 돌아올 것을 다짐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제3차 선교 여행 때 에베소로 돌아와 약 3년간 머물면서 당시로는 가장 큰 교회를 세웠습니다. 3년 동안 보냈으니까 고린도 같은 경우에는 1년 반, 그러니까 가장 긴 시간 사역을 한 도시가 에베소인데 하나님의 전략에 따라서 가장 효과적인 사역을 했고요. 이때 임대해서 사용했던 그 장소가 두란노입니다. 두란노라고 하는, 우리도 요즘에 보면은 사설 학원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학원 이름 아카데미라 그래요. 아카데미가 이 시대에 철학자들이 자기가 개인 이렇게 장소를 하나 임대해서 거기다 두란노 아카데미 이렇게 만들고 사람들이 와서 자기 철학을 배우도록 그렇게 했는데, 아마도 그 두란노라고 하는 철학자가 사용하던 아카데미를 임대해서 사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 의미에서 바울이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장소니까 의미가 있지만, 두란노 자체는 그리스 철학자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별로 내키질 않아. 이 두란노란 이름이 그렇게 쓰고 싶지는 않은데, 그런 배경을 모르는 사람은 바울이 두란노 서원에서 가르치는 게 얼마나 멋있냐. 그러니까 우리도 이 성경 그런 의미로 썼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별 문제를 삼지는 않습니다만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 그냥 상식적으로 알아두시고요. 자, 전례에 따르면 사도 요한이 마지막 생애를 보내서 이곳에서 죽었다고 합니다. 뭐 전례에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에베소 개요. 자, 에베소서 개요는요, 이것보다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1장서부터 3장까지가
앞부분은 교리고 4장서부터 6장까지는 실천, 이렇게 일단 쉽게 둘로 쪼개서 얘기할 수 있는데, 자, 그것을 조금 더 자세하게 이제 구분을 했네요. 자, 천상의 것들을 깊이 생각함. 이 천상이라고 할 heavenly, 하늘이죠. 하늘, 천상이라니까 한문이죠. 하늘에 있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에게는 주셨다. 유대인들은 땅에 있는 물질적인 축복을 주셨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늘에 있는 영적인 축복을 주셨는데, 너무나 그리스도인들이 육신적이어서 땅에 있는 물질적인 축복을 달라고 밤낮 기도한다. 이게 지금 우리의 문제란 말이죠. 하나님은 너는 땅에 있는 그거는 상관도 하지 말고 내가 다 책임져 줄게. 신경도 쓰지 말고. 그렇죠.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만족해라. 아니 지금 들의 백합화도 다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다 하는데 뭘 걱정이냐. 너는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하늘에 있는 축복을 누리며 살라. 진정한 평안과 기쁨과 행복과 능력과 자유와 이런 것들을 다 줬는데 그건 다 어디로 갔냐.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 보세요. 에베소서 1장 3절.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그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처소들, 이게 천상이죠. 한자로 해서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으니, 엄청나게 주셨는데 그건 어디다 창고에다 다 쟁여놓고 열쇠 잠궈놓고 왜 또 딴 것만 찾으러 돌아다니니. 참 답답한 노릇이죠. 향유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를 기쁨으로 누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집에다 맛있는 거 다 한뜩 싸놓으면 뭐예요? 요리해서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돼지갈비 그냥 잔뜩 싸놓으면 뭐예요? 구워서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먹어야 되는데 그리스도인들이 그거를 못하니까 1장서부터 전부 그 축복 내용을 설명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천상의 것들을 깊이 생각함. 아버지의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별로,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 아들 하나님의 중재, 성령 하나님의 사역 해서 아버지의 축복, 아들의 축복, 성령의 축복까지 쭉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좀 깨닫게 해 주옵소서. 이런 거를 모르고 딴 걸 찾습니다 하고 기도를 했어요. 사도 바울이. 충분히 이해가 되겠죠. 왜? 이런 엄청난 축복을 받아서 지금 막 너무 기뻐서 행복해야 될 사람들인데 전부 다 우거지상만 하고 앉았으니 이게 뭐가 좀 이상한 거야. 이게 뭐가 잘못된 거야. 그래서 바울이 기도까지 했어요. 깨닫게 해달라고. 계시의 영을 주셔서 좀 이것들을 보게 해달라고. 그렇죠. 지금 우리가 rich, 부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poor, 가난하게 되셨다고 했어요. 고린도 후서에. 그런데 왜 우리는 부자라고 하는 느낌이 안 들까? 초점을 잠깐 물질적인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니까 부자가 아닌 것 같은데, 영적인 것을 보면 뭐 부자가 그냥 부자가 아니야. 그렇죠. 돈으로 절대 살 수 없는 것들을 수없이 많이 지금 갖고 있는데 우리의 수준이 땅에 있는 거에만 밤낮 와 있으니까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너희의 애착을 땅에 있는 것에 두지 말고 아래에 있는 것에 두지 말고 위에 있는 것에 두라고 골로새서 3장 4절에 말씀하죠. 그게 신앙생활에 있어서의 승리죠. 어차피 지금 있는 거는 다, 그렇죠. 제일 부자가 빌 게이츠인가? 빌 게이츠도 세 끼 먹고 나도 세 끼 먹고 뭐 나는 두 끼만 먹어도 돼. 왜냐하면 이제 살을 빼야 되니까. 그렇죠. 성경에 보니까 두 끼 먹는 게 정상인가 봐요. 왜? 하나님께서 엘리야 시켜가지고 아침하고 저녁하고 두 끼밖에 안 보냈더라고. 그래서 대한민국의, 아니 전 세계의 비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두 끼 먹으면 돼.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 더 있어요. 성경적으로 풀자면 두 번째는 뭐냐? 6일간 일을 해야 돼. 예. 성경에 보니까. 그 다음에 12시간 노동을 해야 돼. 그러니까 12 곱하기 7 해서 72시간 노동을 하고, 그렇죠? 주일날 모여서 예배드리고 그러면 죄를 안 짓고 건강해져. 성경에 그렇게 하나님이 시킨 대로 안 해서 지금 모든 문제가 발생해. 6일간 낮에 일하라 그랬어요. 낮이 12시간이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12 곱하기 7. 그럼 72시간 일하고 주일날 모여서 찬송하고 감사하면 죄질 시간도 없고 힘도 없어. 12시간 일하면 집에 와서 빨리 자야 돼.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뭔 또 죄를 지러 돌아다녀. 이해가 되세요? 성경 읽어보니까 인간이, 하나님은 우리를 upright, 예시로 전도서 7장 29절에 똑바로 만들어놨는데 인간들이 inventions, 머리를 굴려가지고 이것저것을 만들어가지고 다 요리 빠져가 저리 빠지고 죄만 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만 하면 죄 지을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12시간 노동하시는 분 보세요. 가서 일하고 와가지고 밥 먹고 피곤해서 성경 읽고 기도하고 자요. 뭐 딴 일 안 해. 그리고도 기뻐. 주일날 와서 또 찬송 부르고. 자, 하여간 이미 몇천 년을 지금 빗나간 왜곡된 거를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곧바르게 한 것을, 아니죠, 하나님께서 루크룩 꾸불꾸불하게 하신 것을 누가 바로 잡겠느냐.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셔서 천년왕국에서 바로 잡기 전에는 바로 잡히질 않겠죠. 그때까지는 그리스도인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좀 살자. 주어진 범위 내에서. 그렇죠? 회사에서 퇴근하라 그랬는데 난 12시간 노동해야 되니까 더 일 좀 하겠습니다.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우리가 균형 있게 좀 융통성 있게 하지만 성경적 원칙에 따라서 우리가 한다면, 자,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다 여기 갔나요, 지금? 천상의, 그렇죠, 하늘에 있는 것. 자, 그다음에 천상의 것들을 이해하는데요. 2장 3장에 보니까 구속, 관계, 화해, 재건, 계시, 책임, 자원, 리소스스 얘기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냈고, 그래서 이 교리가 다 설명된 다음에는 그러므로 지금부터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가 4장 1절에서부터 나옵니다. 천상의 것들을 주장함, 그리스도의 몸의 활력, 하나됨을 지키라 하면서 쭉 설명하고, 은사,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의 승리, 그리스도인과 자아, 그리스도인과 사탄, 그리스도인과 죄, 그리스도인과 구원, 그리스도인과 섬김, 그리스도인과 사회, 하나하나 실천적인 매일매일의 삶에서의 승리의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죠. 드디어 마지막에 영적 전쟁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천상의 것들을 정복함. 대적들이 누구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무기는 말씀, 성령의 검이라 그랬습니다. 공격은 수시로 기도함으로써 우리가 공격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영적인, 하늘에서 벌어지는 영적인 삶과 싸움과 모든 것들을 계시해 주고 있는 가장 수준이 높은 곳에 있는 내용들이 들어있네요. 자, 그러면 설명을 보겠습니다. 3페이지 4페이지를 가서 이제 한번 설명을 자세하게 살펴보죠. 첫째, 3장 3페이지. 골로새서와 에베소서, 머릿속에 잘 집어넣으세요. 에베소서는 주님의 몸된 교회에 관한, 몸에 관한 얘기고, 골로새서는 머리 대신 예수님에 관한 거예요. 그러니까 골로새서는 머리에 관한 책이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집중적으로 조명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우려면 골로새서를 잘 배우셔야 돼요. 그 다음에 교회, 몸된 교회, 에베소서. 그래서 아주 교회 이 두 서신이 가장 수준이 높은 몸과 교회. 그런데 왜 이렇게 이게 중요하냐? 에베소서 1장에 보세요. 에베소서 1장. (22절) 에베소서 1장 22절. 또 모든 것을 그분의 발 아래 두셨으며 그분을 모든 것 위에, 자, 뭐라 그랬습니까? 머리가 되게 하사, 교회는 몸이죠. 교회를 위해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분의 몸이니 곧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이니라.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모든 것 안에서 하시기 위해서 세우신 것, 그게 교회라 이 말이죠. 그러면 온 우주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그리스도와 교회예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계시하고 있는 책이 골로새서고 교회를 계시하고 있는 책이 에베소서고, 그러니까 성경에서 두 책이 얼마나 핵심에 해당되는 책인지가 이해가 되시죠? 그렇죠? 자, 다시 돌아옵니다. 교재로. 에베소서에서 넷째 줄, 바울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도록 애를 썼습니다. 놀랍죠? 유대인, 이방인의 그 모든 정체성은 사라지고 완전히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새로운 정체성, 새로운 존재가 하나 탄생하게 됩니다. 이거 새로운 창조물이라 그랬잖아요. 이거 새로운 창조물. 이 세상에 새로운 게 거의 없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왜?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그랬으니까. 그런데 그야말로 유일하게 새로운 것이 하나 나와서 이게 새로운 창조물, 교회.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디에 있나요? 새로운 창조물.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시면 우리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그랬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완전히 새로운 창조물.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자, 고린도전서 10장으로 갑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가니까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든 창조물들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됐어요. 그것이 몸된 교회인데 고린도전서 10장 아주 성경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죠. 32절 고린도전서 10장 32절 유대인들에게나 이방인들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어떤 실족 거리도 주지 말되. 무슨 소리냐?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둘 중에 하나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예수님을 통해서 거듭나서 구원받으면 그 사람들은 그 정체성을 버리고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름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는 여전히 구원받지 못한 유대인, 여전히 구원받지 못한 이방인,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교회, 이 세 종류의 단체만, 그렇죠? 이 세 종류만 지금 이 지상에 존재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아시겠죠? 예, 그래서 그 교회, 하나님의 교회를 설명하고 있는 책이 에베소서다. 다시 돌아옵니다. 이는 교회는 둘이 아닌 하나이기 때문에 유대인과 이방인의 이제 차이점은 다 사라져 버렸다는 것이겠죠. 에베소서 전체에 걸쳐 이 사상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장에 가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한 몸, 한 영, 한 소망, 한 주, 한 믿음, 한 침례, 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너희는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 성령께서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로 만들었기 때문에 힘써 지키라. 교회는 건물이라고 했고 몸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신부로 묘사되어 있으나 묘사는 되어 있어 기능에 따라. 그러나 교회는 하나일 뿐입니다. 자, 성경에 보니까 교회는 건물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것은 눈에 보이는 이런 건물이 아니고 spiritual, 영적인 건물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I will build my church 그랬죠. 내가 교회를 짓겠다. 빌딩 세우겠다. 교회를 세우겠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말씀하셨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 하면은 영어의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church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헬라어로 설명하려고 그래요. 자, 그 의도가 무심코 따라하면 잘못하면 말려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 무슨 소리냐? 자,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쓰면서 바깥으로 불러냄을 받은 자들이라 그랬다. 그렇죠. 그래서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거룩하게 구별된 무리다. 이건 맞는 말입니다. 잘못된 말은 아닌데 그렇다면 그 말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 단어를 살리셨을 텐데 에클레시아. 그래서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그 헬라어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그런 언어도 있어요. 예를 들면 스페인어로 교회란 말이 이글레시아예요. 이글레시아. 그래서 그 교회라는 거에다가 자기 이름까지 붙인 사람도 있죠. 훌리오 이글레시아스. 이글레시아라는 이름 가진 사람 많아요. 스페인에 가면. 이게 에클레시아에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왜 영어에서는 이클레시아라고 하는 이 단어를 영어로 안 만들고 church라고 하는 다른 단어를 썼느냐? 이 church라고 하는 말은 house, 집이란 뜻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 그랬어요? 내가 교회를 build, 세운다 그랬잖아요. 집을 세우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의 개념은 디도서 3장 15절에 이 집은 하나님의 교회라 그래요. 집. 하나님의 교회의 첫 번째 개념은 바깥으로 불러냄을 받은 무리라고 하는 것은 나중 얘기고 더 중요한 거는 집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집은 가족의 개념이 있어요. 무슨 말 아시겠어요? 집이야. 그래서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야. 진리의 기둥과 터, 곧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집, 영적인 집, 하나님의 터전 여기 나와 있죠. 두 번째는 주님의 몸 이거 뭐 나와 있고요. 세 번째는 신부, 신랑과 신부에서 신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다시 돌아옵니다. 교재로 돌아오셔서 바울은 우리 앞에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부는 rich, this 굉장히 풍요롭죠. 우리가 주와 함께 걷는 것과 영적 전쟁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주와 함께 걷는다고 하는 얘기는요. 이 영어에서는 이 walk라고 했는데 이것은 우리가 그야말로 걸어가는 건데 인생길을 걸어간다는 뜻이니까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뭐 산책한다는 이런 뉘앙스에 걷는다는 게 아니라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라는 것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인생길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니까 그런 뜻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또한 이 서신에는 바울의 위대한 기도가 두 번 나옵니다. 바울의 에베소서 1장과 3장의 기도는 정말 우리가 두고두고 많이 묵상해서 우리도 이렇게 좀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런 수준의 기도를 결국은 해야 되겠죠. 자, 여기서 길게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참조하시고요. 그 다음에 에베소서의 서두에는 천상의 것들이 펼쳐져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Spiritual blessings in heavenly places. 천상에 있는 영적인 것으로 복을 주셨다. 과거에 저희 교회에 오셨던 분 중에 순복음교회 출신 형제가 있었어요. 에베소서를 공부를 하고 딱 놓았더니 내가 10년 동안 완전히 속았습니다. 왜? 자기는 영적인 복을 추구한 게 아니라 밤낮 축복성에 다니면서 물질적인 축복만 10년 내내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게 뭐냐 이게. 그러면 그 물질적인 축복에 대해서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 알고 있어. 그러니까 네가 구하지 않아도 내가 알아서 필요한 만큼 줄 테니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구하지 말라 그랬단 말이죠.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니까. 구약 시대에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물질적인 축복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바르게 신앙생활을 잘하면 다 부자예요. 근데 신약은 가장 잘 신앙생활한 사람이 바울인데 가장 가난하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 물질적인 축복에 대해서는 일부러 가난하게 살 필요는 없어요. 부자도 되고 가난하고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만족하자. 그리고 열심히 땀 흘려 일해서 돈 벌어서 사도 바울처럼 자기만 먹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헌금해라. 열심히 일해서. 그런 마음으로 하면 아무 문제 없어요. 반면에 나는 부자가 돼야 되겠습니다 하고 뜻을 세우면 반드시 멸망한다고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써 있어요. 자, 다시 돌아옵니다. 에베소서 서두에는 천상의 것들이 펼쳐져 있습니다. 바울이 사용하는 용어 자체가 이 서신의 주제의 장엄함을 예시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늘에 있는 영적인 복을 받았으며 택함을 받았다고 그랬고 예정되었다고 그랬고 받아들여졌다고 했고 인침을 받았다고 돼 있고 이게 엄청난 축복이에요. 이게 하나하나 음미해 보세요. 하늘에 있는 축복을 받은 사람, 하나님이 택함을 받은 사람, 하나님께서 미리 정해놓은 사람, 하나님께서 아들 안에서 우리를 accept 받아줬어요. 그렇죠? 옛날 사극에는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우리 조상들은 거두어 준다 그래요. 저를 거두어 주셨습니다. 스승님이 그 누구 제자가 되면 거두어 줬다는 말씀인데 그게 하나님 우리를 받아줬다는 얘기예요. 인침을 받았습니다. 너는 내 거라고 딱 찍었어요. 또 소유권.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얻었습니다. 용서를 받았습니다. 상속을 획득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뜻의 신비와 그분의 영광의 찬양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영적인 축복 하나하나를 우리가 보면은 어마어마하게 정말 행복한 사람들이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놓고 왜 이런 것들을 계시받지 못, 왜 이런 것들을 잘 모를까 해서 확실하게 이런 것들을 깨닫게 해 주옵소서. 그게 바울의 기도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기도를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 바울과 함께 그리스도께서 모든 정사와 권능과 능력과 통치 위에 앉아 계신 바로 그 천상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어 우리 눈앞에 그리스도인의 체험 가운데 우리가 향유하게 될 천상의 것들이 펼쳐집니다. 우리는 구속받았으며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중간 벽은 허물어졌습니다. 양자의 완전한 화해는 성립되었고 신성한 건축자께서 살아있는 돌로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거처인 건물을 짓고 계십니다. 오랫동안 숨겨져 있던 신비가 드러났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물과 기름같이 섞이지 않았는데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방인들이 동료 상속자여 같은 몸의 지체라는 영광스러운 비밀을 제시합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이 세상에서 신비 중에 하나는요, 유대인과 이방인은 아시다시피 물과 기름이라 그랬죠. 전혀 융합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이 하나가 됐다는 것이에요. 물리적 현상으로도 신기하겠죠. 물과 기름을 섞어놨는데 어느 날 보니까 섞여가지고 하나가 돼버렸어. 그러면 얼마나 신기한 기적이겠어요. 그만큼 신기한 거예요. 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된 것은.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으로 갑니다. 바울이 너희가 이걸 깨달으라. 이거 11절.
그러므로 기억하라. 너희는 지나간 때에는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너희는 할례받지 않은 유대인이 아니지 않았느냐. 손으로 육체를 행하는 할례를 받아 할례자라 불리는 자 유대인들이죠. 에 의해 무할례자들이라고 불리던 자들이 할례도 안 받은 자들이 어디를 하나님 운운하고 뭐 하면서 막 아주 조롱거리가 됐던 사람들이 이방인이에요.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그리스도 밖에, 안에가 아니고 이스라엘 연방 국가 밖에 있던 외인들이며, 이스라엘 연방 국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홀리 네이션, 거룩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peculiar people, 하나님의 특유의 백성이요, 하나님을 유일하게 안 민족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바깥에 있었으니까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고 써 있잖아요. 여기 뭐라고 써 있습니까? 약속의 언약들에서는 분리된, 약속의 언약과 아무 상관이 없는 낯선 자, 이거는 낯선 자라고 말하는 이방인이라는 뜻과 마찬가지죠.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 밖에 있었던 자들이었으나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도 없어요. 그런 무지 몽매한 자들이야. 너희가 원래 출신이 이방인이라는 것은, 유대인은 뭐 율법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레위기서에 613가지의 법 하나하고 전부 하나님하고 연관이 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유대인의 특권이, 여러분들 유대인이 뭐 이렇게 너무 폼 잡고 막 의시되고 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왜? 우리도 만약에 그 정도의 특권을 받았으면 그렇게 해. 우리도. 그렇죠.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에 가면 유대인들이 받은 8가지 축복이 나오는데 이방인들은 엄두도 못 내는 거, 아예 곁에 가지도 못합니다. 로마서 9장. 찾았습니까? 예. 1절서부터 이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을 말하고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노라. 내 양심도 성령님 안에서 나에 대해 증언하거니와. 난 정말 양심에 깨끗하게 순수한 말을 한다. 내게는 마음속에 큰 근심이 있고 계속해서 슬픔이 있노라. 자기 민족 때문에. 3절. 내 육체에 따른 내 형제들, 내 친족들을 위해서 차라리 내 자신이 그리스도로부터 저주받기를 바랄 수도 있으리. 내가 보기에는 이스라엘 사람이 가장 빨리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갖춘 사람들인데, 교만 하나 때문에, 자기 의를 내세우는 것 하나 때문에 예수님을 가장 빨리 영접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갖춘 사람이 예수님을 안 받아들이고 저 멀리 있던 아주, 세상 표현을 하면 산것들인데, 이 이방인들이 예수님 믿고 축복을 받았으니 내가 정말 속이 터져서 미치겠다. 이 내 민족들아 하면서 지금 막 세상 표현을 하면 복창이 터져서 지금 쓴 거예요. 이게 얼마나 괴로웠으면 이렇게 썼겠어요. 차라리 내가 저주를 받고 너희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이 심정이 이해가 좀 되시나요? 참 대단한 형제인 것 같아요. 차라리 자기가 저 지옥 갈 테니까 니들이 구원만 받으면 난 그러고 싶다. 그렇게까지 썼잖아요. 여기 지금 3절에. 자, 그러면 너희들은 왜 이런 특권을 받고도 하면서 이제 특권을 설명합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니라. 그런데 그들에게는 양자 삼으심. 하나님께서 전 세계에, 예를 들면 그 당시에 출애굽기 당시에 뭐 250개 민족이 있다고 칩시다. 뭐 몇 개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요즘에 뭐 350개인가 뭐 유엔 가입 국가가 뭐 그렇다니까 뭐 하여간 뭐 그때 한 250개 있었다고 치고, 그 중에서 딱 한 민족에게만 너희는 내 아들이다, 맏아들이다, 이렇게 아들 취급을 했어요. 그래서 양자 됐죠. 양자 삼으심. 특권 중에 특권이죠. 그러니 얼마나 자부심이 강했겠어요. 야, 너희들하고는 상관없는데 우리는 하나님 아들이야. 두 번째, 영광. 하나님께서 영광,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그냥 하나님의 임재를 딱 보면 그냥 하늘에서 막 강림하는 소리가 들리고 막 천둥번개가 쭉, 하나님의 영광이 항상 따라다니고. 영광의 하나님. 세 번째, 언약. 하나님께서 이들하고 계약을 체결했어요.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해줄 테겠다. 너희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주겠다. 그런 민족이 세상에 어디 있냐. 율법. 하나님께서 10계명과 더불어서 613가지의 계명을 다 줬어. 하나님을 섬김. 그리고 너희는 특별히 나를 섬길 특권을 주겠다. 그래서 성막을 지어가지고 너희 중에 가문 중에 아론 가문은 대제사장이 되고, 레위 지파는 뭐를 하고, 또 무슨 지파는 뭐를 하고, 너희는 어떻게 하고, 전쟁에 나갈 때는 어떻게 하고, 뭐 그냥
그리고 뭐 아까 오늘 성막 배우신 것처럼요. 그 제사 지내는 거, 촛불 손질하는 것부터 등잔 때 손질하는 것부터 기름 만드는 방법서부터 심지어는 화장실 갈 때는 어떻게 하라고 화장실 가는 것까지 다 써놨어요. 위생법. 예? 너희가 그 배설을 할 때에는 땅을 어떻게 파고 어떻게 해서 다 해서 묻고 그것이 오염되지 않도록 하고 뭐 정말 어마어마하게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고 있는 민족이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렇죠? 그뿐입니까? 여기 나오죠. 약속. 너희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주겠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약속까지 해주셨어요. 5절 조상들 아브라함, 모세 뭐 쟁쟁한 조상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육체에 관한 한 심지어는 그리스도께서도 그들에게 나셨으니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께서 태어날 때 350개가 넘는 민족 중에서 유대 민족 가문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면 이렇게까지 대접을 받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으니 나중에 하나님께서 야 그래도 그렇지 20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고난을 당한다. 너무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렇죠.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한 짓을 보면 유대인들이 2000년 동안 그 고난을 당하고 환란 때 고난을 당하고 고난을 세상 말하면 맞았어 이 사람들은. 그렇죠. 아니 이렇게까지 했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거부하냐고. 내가 지금 초점을 맞추는 것은 인간 마음의 완악함이에요. 얼마나 마음이 딱딱하게 굳었는지 너무나 선명하게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게 다 입증됐어. 기적도 셀 수 없이 봤어. 나사로 죽은 것까지 봤어. 그래도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래. 시기심이 나서. 참 대단한 민족이죠. 그러니까 유대인은 정말 세상 말로 맞아 싸운 거야. 이거 어쩔 수 없어. 예. 자, 그래서 그분은 누구냐? 모든 것 위에 계시며 영원토록 찬송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야. 인간으로 태어날 때 유대 민족으로 태어났어. 그러니까 이 민족이 유대인 아닌 민족으로 생각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예, 너희는 개들이다, 개. 짐승들이고 우리만 인간이다. 이거. 개 취급을 했잖아요. 사마리아 여인도 우리는 아예 개 취급도 안 하는데 어떻게 나보고 물 달라고 하십니까? 사마리아는 그래도 절반은 유대인이거든요. 혼혈도 아예 개 취급을 했어요. 인간 취급을 안 했죠. 그 다음에 페로수니키아 여인 스스로 인정했죠. 개들도 밥상에서 주인 밥상에서 떨어지는 거 주워 먹는데 나는 개 맞습니다. 유대인들은 주인이고. 이해되세요? 그 당시에는 이미 유대인들은 그렇게 사람들에게 존중하고 이방인들은 자기들이 개라는 사실을 인정할 정도의 어마어마한 차이인데 이 이방인들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질투가 나게 만들어서 유대인들은 한쪽으로 하나님이 제껴버리고 이방인들에게 2000년 교회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축복을 해줬더니 이 유대인들이 시기 질투가 나서 나중에 뭐예요? 돌아가자. 안 되겠다. 그게 하나님의 지혜라 그래. 그 하나님의 지혜를 바울이 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요. 이건 그렇죠. 이 유대인들 그 완악한 사람들이 하나님은 그들 잘 알잖아요. 한 가지 시기 질투에 관해서는 당할 수가 없어. 그 이방인들이 축복받는 꼴을 못 보는 거야. 안 되겠다 이게. 우리 돌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그게 하나님의 지혜야. 그렇죠? 크게 힘 안 하고 그냥 이 사람들이 질투 시기를 이용해서 이 사람들이 미워하는 싫어하는 이방인들에게 축복을 줌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하고 돌아오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솜씨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서 다시 돌아옵니다. 뭐라고 얘기했나? 13절. 에베소서 2장 13절. 한때 멀리 떨어져 있던, 그냥 멀리도 아니야. 그냥 한참 멀리죠. 그렇죠? 멀리 떨어져 있던, 하나님과는 정말 멀리 떨어져 있던 너희가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하나님께로 가까이 왔어요. 그분은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우리는 이제 이방인과 유대인 합쳤어요. 그분께서 이방인과 유대인 둘을 하나로 만드사 우리 사이에 중간 분리벽을 허무시고, 그 벽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윈스턴 처칠이라고 하는 사람이 공산주의와 자본주의의 이 막을, 그 유명한 뭐라 그랬죠? 철의 장막이라 그랬죠. 중국은 죽의 장막이라 그랬죠. 그냥 완전히 폐쇄됐잖아요. 그런데 베를린 장벽보다 더 엄한 벽이 여기 나와 있죠.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가로막혔던 여기 나와 있죠. 분리벽을 허무시고, 15절 원수되게 하는 것 즉 규례들에 기록된 명령들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없애셨으니, 십자가에서
율법의 저주를 받으시면서 율법이 다 이제 달리 표현하면은 율법이라고 하는 벌이 침을 쏴버렸어 예수님께. 그 이제 더 쏠 침이 없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없애셨습니다. 이것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므로써 화평을 이루게 하시며 하나의 새 사람이 누구냐? 교회라. 주님의 몸된 교회.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므로써 화평을 이루게 하시며 또 십자가로 그 원수되게 하는 것을 죽이사 친히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려 하심이라. 또 그분께서 오셔서 멀리 떨어져 있던 너희에게와 가까이 있던 그들에게, 하나님께 가까이 있던 그들 유대인, 멀리 떨어져 있던 이방인들에게 화평을 선포하셨느니라. 그분을 통하여 우리 둘이 한 성령을 힘입어 아버지께로 나아감을 얻나니 너희와 우리는 이제 하나다 주 안에서.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더 이상 낯선 자와 외국인이 아니요 과거의 정체성을 버리라. 오직 성도들과 더불어 동료 시민이요 하나님의 집안에 속한 사람들이며 또 사도들과 대언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진 자들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으뜸 모퉁이 돌이 되시나니. 21절 그분 안에서 모든 건물이, 이 건물이 바로 교회죠, 꼭 맞게 함께 뼈대를 이루어 주 안에서 한 거룩한 전, 이 거룩한 전은 영적인 성전입니다. 을로 자라가고 그분 안에서 너희도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처소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하나님의 처소로 함께 세워져 있느니라. 이것이 교회의 신비라 이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교회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 교회예요. 근데 그렇게 되려면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빨리 형성되어져서 충만하게 해서 나중에 다 충만해져야 될 거 아니에요. 완전히 형성될 때 완성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날이 언제냐?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날이라. 그분이 오시면 우리도 다 그분과 같이 될 것이라고 요한일서 3장에 약속이 되어져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다시 돌아옵니다. 교재로 4페이지. 이어서 바울은 교회의 위대함과 교회에 주신 선물들에 대해 논의합니다. 그러면 이 교회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영적으로 잘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지금 건물이 지금 롯데 뭐라 그러나요? 그저 100몇 층 넘는 거 그 롯데 타워라 그러나 저쪽에 잠실에 있는 거 거의 완성됐죠, 그죠? 예, 지금 꼭대기 얼마 안 남았대 다. 그런 것처럼 교회도 지금 계속 지어져 가가지고 붙여지고 해서 지금 해서 나중에 완성품으로 예수님 오실 때 아름다운 영적 빌딩으로 나타날 거라 이거죠. 자, 그 과정에 있어요. 그것은 뭐냐? 어떤 방식으로 주님께서는 이 교회를 영적인 교회를 세워가시느냐? 그 비법이 또 놀라워요. 우리가 볼 때는 참 신기한 방법인데 그것은 뭐냐?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셨어. 셋째 하늘로. 그러면 지상에서 주님이 하셔야 될 일을 누군가가 대신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자, 에베소서 4장으로 가보세요. 에베소서 4장. 7절, 에베소서 4장 7절. 그러나 주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그분께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실 때 승천 포로로 사로잡힌 자들을 포로로 이끄시고, 이것은 낙원에 있던 구약 성도들이죠. 구약 성도들을 마귀가 장악하고 있었는데 그로부터 빼앗으셔서 포로라는 걸 아시죠? 마귀에게 잡혀있던 아군 포로들을 다 데리고 셋째 하늘로 올라가셨고, 그러면 지상에 남아있는 자들을 위해서, 즉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는 뭘 했느냐? 선물, 은사를 주셨는데 그 선물이 뭐냐? 밑으로 내려갑니다. 11절, 그 가로 안에 있는 건 나중에 하고요. 그분께서 더러는 사도로, 더러는 대언자로, 더러는 복음전도자로, 더러는 목사 겸 교사로. 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 지상에 세우기 위해서 주님께서 주신 도구들은, 은사들, 선물들은 뭐냐? 사도, 하나님이 보내신 바 된 사도.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교회들을 세우셨습니까? 예, 그 두 번째는 대언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죠. 세 번째는 복음 전도자, 이제 복음을 다 전해서 많은 빌립 같은 사람이 이티오피아 내시에게도 복음 전하고 등등등. 그 다음에 네 번째, 이 목사 겸 교사는요, 이게 두 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한 명을 얘기하는데 두 가지 기능을 갖고 있어요.
그거는 문법적으로 전치사를 보시면 알 수 있죠. 다 콤마로 가다 두 개의 연결고리가 콤마 없이 이제 and로 바로 되어 있었죠. pastors and teachers에는 pastors 다음에 콤마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어에 보면은 콤마가 없어요. 그러니까 앞에 나와 있는 사도 다음에 콤마, 그 다음에 대언자 다음에 콤마, 복음전도자 다음에 콤마. 그런데 목사 다음에 콤마가 있어요? 없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목사 겸 교사는 한 가지 사람이 한 사람이 그죠? 하는 일임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상담하고 양육하고 이 모든 것들 우리가 목사 겸 교사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형제가 그 일을 감당하게 되는데 바로 이 방법을 통해서 교회를 지금 세워가고 계신다. 자, 다시 돌아옵니다. 교재로 주신 선물들에 대해 논의합니다. 이게 지금 얘기했죠. 대언자들은 교회의 기초와 관련되어 있는 바 이제는 더 이상 이들의 기능은 필요가 없습니다. 밑으로 내려가 보세요. 에베소서 2장으로 가면요. 에베소서 2장 아까 2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으뜸 모퉁이 돌이야. 요걸 이제 제일 아주 건물 지을 때 초석이잖아요. 맨 처음에 놓는 초석. 그런데 기초돌이 있어요. 거기 뭐냐면 사도들과 대언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진 자들이라. 집을 지었는데 기초가 이미 놓아졌어요. 그러면 그 위에다가 계속 지어져 가야지 기초를 또 놓고 기초를 또 놓고 기초를 또 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대언자들과 사도들의 기능은 이제 더 이상 없겠죠. 당연히 그 다음에는 뭐가 있겠어요? 복음을 전하는 복음전도자들, 이거를 오늘날로 표현하면 선교사들이에요. 선교사들. 라틴어로 선교사들이라 그러고 헬라어로 우리가 복음전도자라 그래요. 같은 말이죠.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오늘날의 역할을 하는 것은 복음전도자들이 가서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우면 그 안에서 목사들과 목사 겸 교사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교회를 가르쳐서 양육해서 바로 세워져 나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자신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방식이다. 자, 그래서 거기는 이렇게 나와 있죠. 더 이상 이들의 기능은 필요 없다는 얘기는 기초가 이미 놓아졌기 때문에 기초를 또 놓을 필요가 없다, 그런 뜻입니다. 복음전도자, 목사와 교사는 죄인들과 성도들에게 사역을 수행하기 위해 여전히 필요합니다. 이 시대에도. 그러나 교회는 개인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성도 개개인에 대해서도 상당 부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자, 지체들이기는 하지만 재료 하나하나가 좋은 재료일 때 그 재료들끼리 붙어서 건물이 잘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 재료 자체가 불량하게 되면은 그렇죠,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승리의 길을 제시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할 필요를 지적합니다. 오직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만이 자신이 있는 곳에서 여러 관계를 매끄럽게 맺을 수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 성령으로 충만해서 영적으로 잘 성장해가는 사람들은 대인 관계에 있어서 바르게 행동한다 이 말.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로마서 1장 18절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계시되어 나타났는데 진노가 뭐에 대해서 나타났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진노하셨는데 그 진노의 이유가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경건치 아니한 것,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올바르게 행동 안 한 것,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고 경배하지 않은 것,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이런 것들이 첫 번째 이유요. 두 번째, unrighteousness, 불의, 옳지 않은 행동. 그게 뭐냐? 옆에 있는 이웃, 나와 다른 인간들에게, 그렇죠? 첫 번째, 나와 다른 인간 중에서 제일 가까운 사람 뭐예요? 아내. 두 번째, 뭐 자녀, 뭐 그다음에 부모, 뭐 그 순서는 뭐가 됐든 간에. 그다음에 가족 관계 넘어서서 뭐 동네 사람, 아니면 뭐 직장 사람, 아니면 뭐 대한민국 국민. 하여간 나 이외의 다른 인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바르게 대하라 그랬는데 그 바르게 대하는 게 뭐예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는데 사랑하기는커녕,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내 주 하나님을 마음과 힘과 생각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안 사랑했어. 진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안 사랑했어. 진노. 그래서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여러분과 제가 성장하면, 영적으로 성장하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바르게 하나님을 경배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진 사람이, 그 다음에는 뭐예요? 수평 관계에서 성경에 보니까 여기 나오잖아요. 자,
보세요. 18절. 에베소서 5장 18절. 이게 얼마나 실천적인 내용인가 보세요. 여러분이 성경 많이 알고 또 전도도 많이 하고 다 좋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성령으로 충만하다면 어떤 모습이 나올까?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거기에는 과도함이 있나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시와 찬송가와 영적 노래로 너희 자신에게 말하며 너희 마음속에서 주께 노래하고 선율을 만들며.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아까 얘기했죠. 수직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께 마땅히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시와 찬송과 영적 노래로 너희 자신에게 말하며 마음속에서 주께 노래하고 선율을 만들며 모든 일로 인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곧 아버지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서로에게 복종.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삶, 이게 아까 하나님의 진노하신 이유 중에 하나인데 이걸 안 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이거부터 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뭐예요? 서로 복종하라. 왜? 다른 옆에 있는 사람들을 바르게 대해줘야 되는데 제일 먼저 바르게 대해줘야 될 사람이 뭐냐? 첫째,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관계에서 첫 번째로 관심 있는 게 부부관계입니다. 여기 나와 있죠. 아내들아, 레이디 퍼스트는요, 남자 여자 놓고 젠틀맨하고 레이디 중에서 레이디 퍼스트가 아니라 온 우주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관계를 회복시키는데 아내가 첫 번째예요. 아내의 역할, 아내라는 신분에 해당되는 사람의 역할이 얼마나 큰 줄 아시겠어요? 온 우주에서 하나님께서 unrighteousness, 불의를 바로잡는데 첫 번째 역할을 해야 될 사람이 누구냐? 아내라 이 말이에요. 아내들아 너희 남편의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 다음에 밑으로 가서 25절에 남편들아. 그 다음에 또 올라갑니다. 어떻게 되어 있나 보세요. 6장 1절 자녀들아. 하나하나 바로 잡으시죠. 그 다음에 4절 너희 아버지들아. 부모들이죠. 5절 종들아. 밑으로 내려갑니다. 9절 너희 주인들아. 아까 말씀드렸죠. 주인은 주인으로서, 종은 종으로서, 아내는 아내로서, 남편은 남편으로서, 자식은 자식으로서, 부모는 부모로서 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 바르게 삶을 살았더라면 이 땅에서 싸워야 될 일이 없어요. 서로 사랑하고. 왜?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라 그랬는데 뭐 싸울 일이 뭐가 있어요? 전쟁이 왜 있어요? 사회 문제가 왜 있어요? 뉴스거리가 왜 있어요? 없어요. 이해가 되시죠? 왜 이것이 중요한 것인지?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를 바로 잡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가장 먼저 시범으로 리허설을 해야 될 장소가 어디냐? 교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만 경배할 게 아니라 점심시간에 형제들에게 안마도 해주고 밥도 사주고 하여간 뭐 하라 이거예요. 좀 뭔가 활발하게, 그렇잖아요. 기도도 하고 서로 뭐가 있어야 돼요? 진정한 표시, 사랑의 표시. 뭐 그래가지고 막 형식적으로 막 이렇게 그 뭐 쇼를 하듯이 연극하듯이 하라는 얘기는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이 사람들과의 지체들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서로 복종하는 것이구나.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서로 복종하라. 서로 사랑하라. 그것을 순종할 수 있는 게 교회밖에 없다니까요. 하나님 말씀에 존중하는 사람이 교회밖에 더 있어요. 누가 존중해? 이 세상 사람들이 이 성경대로 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가장 하나님의 뜻을 수행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라는 것이죠. 자, 마무리 짓겠습니다. 바울은 우리의 천상의 것들을 정복하는 법을 보여주고 이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마귀가 끊임없이 시비를 거는데 천상에 있는 영적 대적들을 어떻게 상대할지를 제시하면서 이 서신을 끝맺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복과 전쟁 모두 천상에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이런 점에서 신약의 에베소서는 구약의 여호수아서와 일맥상통합니다. 여호수아서가 전쟁에서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인 것들을 하나하나 정복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적 싸움에 필요한 무기를 제공해 주시면서 자신의 말씀을 검으로서 우리 손에 쥐어주신 바 우리는 기도함으로 우리의 모든 영적 대적들에 대해 공격을 강화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 갑옷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처음에 진리의 허리띠부터 시작해서 쭉 마지막까지 가는데 공격은 딱 두 가지예요. 말씀의 검과 기도. 나머지는 다 수비야. 수비. 마귀의 공격에 수비하는 것이고요. 예. 그래서 정말 이
에베소서는요 균형 잡힌 1장에서 3장까지 교리적 설명과 4장에서부터 6장까지 실천적인 것들을 정말 아주 또 읽고 또 읽고 또 묵상하고 또 실천하고 정말 우리에게 너무나도 깊이 있고 유익한 책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우리 빌립보서, 골로새서 두 가지 더 정말 신약의 가장 기본 교리서인 두 가지 책 더 공부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